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새해 인사는 새해 새해는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라고 해요. 그래서 새해는 그런 날이라.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말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했으니 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은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내게 받은 복을 못 누리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걸 100번 활용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은 하나는 똑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무리하면 피곤하고, 또 어떻게 뭐 실수하면 어디 넘어지거나 이러면 다치기도 하고, 성도나 안 성도나 다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는가 하면 중심추가 있어요. 중심추가 딱 있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중심추가 딱 있으면 요게 탁 엎어졌다가도 중심추가 있으면 이렇게 탁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오똑이. 아, 잘하시네. 역시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님들 아주 지혜가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심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추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진 것 같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소망, 희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것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걸 가지고 나 너 고생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세디스트입니까? 어디? 고생하는 거, 남 고생하는 걸 보고 기분 좋아하는 걸 세디스트라 그래요. 남 고생하는 거 보면 기분 좋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들이 다니엘과 뭐 이런 어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먹지 못하는, 물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기고 난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잖아요.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무너질 만도 한데 계속해서 온 나라를 이끄는 그런 총리가 된다는 굉장한 겁니다. 나라의 셋째 서열로 늘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성도는 구원과 해방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한번 떠올리면 어떤 모습입니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아주 비장하고 무서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는 아주 특이합니다.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 입으로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건지 잔치를 벌이러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전쟁터에 나간다, 기뻐하면서 전쟁터에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라 그랬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먼저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은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도 똑같은 것의 반복이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아도 새롭게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때기도 하지만 늘 새로운 2026년 1월 2일에 새로운 시간이 왔지만은 이 시간은 또 언제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새로운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 다른 시간과 때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은 새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 주셨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창조해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해 주고 있다는, 나를 다스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통치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나님의 뜻만 물어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에는 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싶다가도 내가 그거 좀 해라 이러면 하기 싫다고 그래. 근데 그래 생각을 하면 안 돼. 저번에도 한번 나는 그냥 감사일 그 청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김길이 그 감사일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바시에서 이야기하길래 너무 좋더라고. 참 이렇게 잘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내주면서 우리 교회는 감사일기를 하니까 그 감사일기를 잘 쓰고 잘 한번 이걸 보면서 배워보면 좋겠다 해서 성민이한테도 보내서 감사일기 좀 쓰고 있냐 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감사일기를 좀 써보려고 이제 생각을 다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쉬다가 지금 다시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 말을 하니까 하기 싫다고.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을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말을 하니까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제 하도 잔소리를 내가 많이 했나 보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저 나는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냥 그래서 권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요하고 뭐 이렇게 강요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고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왕이 나의 왕으로 있으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은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다 이런 걸 봐도,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쉽게,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서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할 때 발끈하는 마음이 들고 이러면 그거 대부분 하나님 뜻이에요. 왜? 마귀가 싫어하거든 그거.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거 하기 싫게 이렇게 훅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도 그냥 가만히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춤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을 다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TV를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참 사람은 참 다양하기도 하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노란물이 찍 나오고 파란물이 찍 나오고, 물감을 코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로 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미술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이제 왜 또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코하고 여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귀하고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 게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막 엄청 흘릴 수도 있고 이런 그게 있어서 그걸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많죠.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룰 수 있는 거 참, 악기들도요, 피아노, 우리가 있는 기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도 일부러 하는 이유는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온 몸,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느냐? 4절에 아주 감동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아이가 재롱을 부리면 그냥 바라만 봐도 입이 귀에도 걸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백성이라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자기 자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자신의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이런 자에게 구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면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늘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우리가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아는 척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르는 게 들통나거나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난 잘 모릅니다 이러다가 아는 거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겸손의 길에 가면, 겸손의 자리에 가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로 가라 그래요.
먼저 내 어디 앞에 높은 자리에 앉으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내가 저 아래 자리에 이렇게 그냥 가 있으면 주인이 불러준다 그래요. 주인이 아유 당신이 이리 오시라고 여기 오시라고 이러면서 그럴 때 앞에 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날마다 어제 받은 은혜 말고 오늘 아침에 새로 주신 은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오늘도 주셨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꼭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디 교회에서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대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아파서 누워있고 걱정 때문에 한숨 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침대 위에서도 노래하라 이야기를 해요. 아프고 힘들어도 누워서라도 나를 생각해 주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할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꼭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어떤 것으로든지 감사할 것은 생겨요. 밑에 이가 쏙 다 빠져도 아유 임플란트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희한해요. 이 사람은요 그럴 수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9가지는 좀 원망스럽고 하지만 한 가지는 찾을 수 있어요. 오른손이 부러지면 왼손까지 부러지지 않음을 감사해. 이 우리 탕도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은 내일 퇴원할 수 있. 나는 한 3, 4일 있다 퇴원하는 줄 알았어요. 내일 퇴원하라 하더라고. 퇴원해가 집에서 잘 치료하고 월요일 날 다시 병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유 암이 안 걸린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암이 걸려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또 뭐 뇌진탕이나 이런 것이 안 걸려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은 감사를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노래하면서 싸우는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찬양의 영적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찬양에 갑자기 무기가 등장해요.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돈으로 싸우지만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나팔 소리.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나팔, 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팔을 불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나팔 불 때 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나팔 3번 부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3번 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셔서 나팔을 불 때 찬양을 하는 게 나팔 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화가 있었는데 내가 어디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누나인가 누군가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찬양을 따라 하는데
그 마귀가 떠나가면서 이러다, 야, 내 저 찬양 소리만 들으면 사제가 덜덜 떨린다 이러면서 보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고. 마귀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미 이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라고 합니다. 두 날 가진 칼, 영적으로 뭘까요? 성경에서 칼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칼은 뭘 이야기해요? 말, 씀. 검은 말씀이다. 성경에서 검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싸움할 때는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하잖아요.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리라. 이번 주일에 뭐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다. 나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 말씀을 붙들려.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했을 때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이겨낸 거예요. 그죠? 싸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 두려움, 유혹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양손 신공을 써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 손으로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발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기록한 판결대로 너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지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이걸 믿는다고 그랬죠. 요번에 우리 어머니 다쳐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원래 뽑은 말씀을 딱 보니까 뭔지 아세요? 내 청춘을 새롭게 하며 이러면서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이게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랬더니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는 청춘이구나. 인생에서 영적으로 고생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밑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즐겁게 싸우는 법 이런 법을 가져야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귀인들 이런 괴롭히는 거대한 문제들을 사슬로 묶고 철고랑으로 결박하여 이기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말은 8절에 보면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즐겁게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말씀을 꼭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즐겁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냥지차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돼요. 아내가 처음에 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네.
야, 박영준 목사는 뭔 자존감이 저렇게 센지 모르겠다.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뭐든지 해주면 뭐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날 언젠가는 이거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탁 들었네. 그래, 아까도 뭐 우리 장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장 목사님 이번에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랬어요. 운전을 시험을 치는데 하나씩 꼭 떨지더라고. 필기도 한번 떨지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되더라고. 필기는 한 서너 번 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두 번째 되더라고. 또 그 다음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능시험 그 T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또 뚝 떨어지더라고. 신호 때 잘못해가지고 빨간불일 때 갔다던가 뭐 이러면서 떨어져가지고 왔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또 되더라고. 주행은 당연히 되겠지. 운전을 하고 미얀마에서 운전을 다 하고 다녔다고 내가 다 들었고, 또 뭐 김성철 목사님 왔을 때 자기가 운전으로 미얀마 그 랑군은 한국은 한국도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랑군 운전은 한국은 한국도 아니라 이래. 말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조금 어색해, 내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바로 될 줄 알았더니 또 떨주고 왔더라고. 그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됐더라고. 두 번째 다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일일까요?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바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한 박자 기다려줘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든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뭐든지 훈련하고 연습하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사실 처음에 양 목사님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운전 막 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차량 운에 새벽에 차량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운전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막 그때 왔을 때 막 빨리 달리고 이러더라고. 나는 좀 살살 달렸으면 좋겠는데 뭐 쫙쫙 빼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능숙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허요선 오늘 영상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허요선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덜덜 떨었다고. 교회 오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여기 차를 오는데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 다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 성민이도 지금 운전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기름 딱 넣는 걸 보고 그걸 굉장히 멋있어 하더라고요. 야, 자기도 기름 한번 딱 넣어보고 싶었대. 정말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침대에서도 찬양하라 그랬어요. 침대는 내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서 나 혼자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들기 전에 걱정되신 감사, 기도, 찬송을 부르며 잠들면 꿈속까지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는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칼, 말씀 붙들고 입으로는 찬양, 우리 행동으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인상 쓰고 싸우지 말고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며 싸우고 손에는 말씀을 붙잡으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군대를 이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처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